가나안 명상 시카고 팡스 시갈입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 내가 살고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주와 맞닿은 서쪽으로 경계선에 있는 가까운 주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아이오와 시티죠. 몇 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43살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동갑나기 부인과 그리고 4자녀를 총으로 쏘 죽이고 그리고 자신도 자살한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미국 어디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저에게 다가온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아이들의 원치 않는 죽음, 피지도 못하고 참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넷이 다 한국에서 입양해 온 한국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비감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반응은 why, 어찌하여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다행히 그래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앞으로 피어날 꽃이었는데 이번에는 양부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기구한 생명에 대한 탄식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독립 사람들이 추모회를 한다든지 뭐 한다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극의 생명 참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와 버금가는 아니죠. 이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why,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짱 같은 아이들을 저 군에 보내고 난 뒤에 그 군에서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자살을 했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죽었습니다. 부모님들 생각에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참 불평과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가족은 한탄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이 비극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한국에서만 아니죠. 미국에서 당했던 인디안들의 비참함과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죽음, 아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why, 어째서. 오래전입니다. 1939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여객선 하나가 미국의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은 937명, 나치 독일을 피해서 피난 온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이 피난민들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여론과 또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직장을 잃는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이것도 작용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배는 회항했고 저 유럽 벨기에로 갔습니다. 이후 이 배에 탔던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희생물이 됩니다. 가스 처형실에서 죽음을 당했죠. 미국에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자유인이 되어서 이곳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스 처형실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하고 또 저들을 위한 추모회를 했다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탄식이 어찌하여, how 이런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구약에 있는 시편에서도 똑같은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 10편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날에 숨으시냐니까. 세상은 억울함 투성인데 공평하지 못하는 참 불공평의 천지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말이죠. 인간은 억울함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반골기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 어찌하여, 왜, how
이런 뜻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공정에 대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요즘 한국 사회의 불공정이라는 것은 도리어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치에 쓴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이 불공정이 시작되니 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구약 선지자 가운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에 세상에 온갖 불의와 불공평, 이 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방굴기질로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어찌하여 하고 어찌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온갖 불의와 억울한 일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힘 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로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 이렇게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악인은 더욱 번성하고 공평치 못한 세상 사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참 억울함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30년간이나 옥살이를 했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가 됐었겠습니까?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이란 아이 고아원에 있다가 그래도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을 했습니다마는 입양했는 양부모가 매를 때려서 죽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한국에 또 있을 수 있는지 말이죠. 선지자의 말라기 선지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을 했더니만은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 무슨 선문답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이루리라. 결국은 깨닫는 날 알 것이다. 어찌하여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실제로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욥도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욥에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내 자신 스스로 입을 가립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어찌하여 했는데 스스로 입술을 가립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깨닫지 못한 그런 원망을 했군요. 이렇게 항복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부절이 어찌하여 항의하지만 먼저 일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고 질문한 것이 있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인간들아 어찌하여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답은 아마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찌하여 왜 여기 숨어 있지? 어찌하여 그 열매를 먹었지?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반성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지요. 무엇이냐? 왜 범죄한 삶이 되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그 말이죠. 왜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카오스가 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코스모스 다 질서가 되는데 다시 죄로 인해서 무질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무질서가 된 것
왜 그랬느냐? 너 알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는 이 답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한 왜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자격도 될 줄 압니다. 어찌하여 열매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만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인 형이 생각을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를 받지 못했을까? 자성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될 텐데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왜 나는 안 받고 동생의 것은 받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을 것이고 마침내 살인을 합니다.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처음으로 인간사에서 피를 흘리는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궁군이 그게 좀 변명을 합니다만 내가 어떻게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끊임없는 그런 질투와 미움 때문에 최초의 살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이웃을 향해서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불순종되느냐? 두 번째가 왜 인간 관계가 미움과 이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가령 열왕기상 19장 9절에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사벨라의 참 악정 속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의 뜻은 지금 너 좌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참 여행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지금 할 일이 많고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숨어 있느냐? 그건 부끄러움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내 좌표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불순종했느냐?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어찌하여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하고 분노도 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내 좌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최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 그럽니다. 그래서 앙탈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참 모순투성이의 이 세상에 어찌해서 why 질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어찌하여 실과를 따먹었느냐? 어찌하여 동성을 죽였느냐?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하고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는 자만이, 거기서 겸손히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그리하면은 인간의 모든 질문은 다 이루어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아담에게 했던 질문, 이브에게 하셨던 질문, 그리고 또 가인에게 했던 질문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질문 앞에 공손히 겸손하게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